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로는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123문으로 두 번째 강구인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친히 와서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알고 있었던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기도문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과 함께 요한이 친히 기도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는 먼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 즉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의 간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요. 나라가 임하신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아닌 원문에 가깝게 보면 주님의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번역본은. 왜냐하면 그 말이 생략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바뀐 사도신경에는 아마 이것을 넣어서 주기도문에는 넣어서 고백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옵소서라는 뜻도 됩니다. 즉 순서대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받으시는, 즉 우리가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의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며, 즉 주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여지는 것, 온전히 높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다음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그날 그의 이름만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즉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언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들의 말을 정확하게 풀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과 같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의 뜻처럼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오로지 그 백성에게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죠.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깨달음이지만 그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되어지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잘 들으셔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통치.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만 생각합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지 통치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려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평등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그러기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평등하게 만들고 약자와 강자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치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잘못 생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을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임하는 나라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나라이기에 성경은 그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중을 모으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이들을 먹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있는 이 로마에서의 해방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에서의 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아니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로마의 멸망과 로마에서의 독립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주님의 나라를 통치권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통치권이 아닙니다.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약자가 대접받고 존중받는 사회는 너무나 좋은 사회이고 바른 사회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임에 분명하지만 평등한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가 높임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부자가 중심과 높임을 받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만이 존중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통치권의 문제로 주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누구에게 양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만물을 쥐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쥐고 계신 것을 사람들은 그 통치권을 바꾸면 평등을 이루면 정의를 실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다라고 착각하고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이러한 운동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두 번째 강구인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운동 가운데 자칫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빠지면 자신이 펼치고 있는 그 운동에 반하는 이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다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들을 지옥에 간다라고 저주합니다. 피 좀 흘린 사람이 사람을 지옥에 간다라고 저주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까지 높아지는 교만함에 있다는 매우 어리석은 발언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사람을 지옥에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고유의 권한을 자기가 어느샌가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인 것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그 말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의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치고 말하고 가르친다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등을 말한다고 해서 그 평등한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망과 기대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나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수군대고 당을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멀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질상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점점 더 그분 안에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붙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기를 열망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짐의 근간인 주님의 교회와 흥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흥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교회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유일한 곳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파라처치라고 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모이는 것을 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그 말씀을 생략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거나 대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천국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논하지 않고 이 교회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는 것은 출발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거룩해져야 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주님의 나라를 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를 통치하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교회를 무시하고 어떠한 신앙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무시하고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도 바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말씀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본인의 자신 없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만이 모여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만 모여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함께 모여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바로 선언되어지는 주님의 날선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논하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내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기도에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할 때에 그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과 열망케 하는 출발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려 가시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선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날로 흥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흥왕하게 해 달라는 것은 점점 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흥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세 번째 기도는 마귀의 괴계를 멸망하는 사단의 나라의 패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세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흥왕을 위해서, 세 번째는 사단의 세력의 멸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신적일 때는 미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교묘하게 꿰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말씀을 비틀어 전혀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들이 과학적일 때는 그 과학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떨어뜨립니다. 과학이 진리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매우 교묘히 사람들의 생각이 미신적일 때는 미신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깨어 인문학적인 것이 발달할 때는 그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과학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는 과학의 기술의 진보로 사람들을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단에게 속으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입을 벌리고 다니는 그 사단의 괴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흡사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논의들과 모든 세력들의 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때 때로는 점잖은 방법으로, 때로는 조용한 방법으로, 어쩌면 종교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성령의 은혜 아래 인도하심 아래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에 휩쓸려 전혀 엉뚱한 곳에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여지는 것인데, 그 나라를 열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는 우리의 순종함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흥왕을 위해서, 사단의 세력의 멸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이 원근 각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개혁신앙은 학교 세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즉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를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기 위해서 개혁교회는 학교 세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자녀의 순종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학교를 세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전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잘 선언하시고 선언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열심히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매일 밤 새벽이 맞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도래는 요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순종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적과 이적이 아무리 크다 한들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한들 예수님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해가 떠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 그 가르치심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저녁이 되시면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가르치신 것이 잘 선언되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강구는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인데 너희는 그 나라의 임함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의 가르침은 우리가 오늘 짧게 들었던 이 기도와 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절대로 없어지거나 쉬어져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씨름이 완성된 날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응답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